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기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느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불잘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부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내가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복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거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며 부르짖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으셨죠. 그래서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과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그런 족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겠다라고 언약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식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들이 40일간 눈에 보이지 않자 40일도 안 되었죠. 그러자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다 보고 경험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어요.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잃어버리는지 참 의아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더디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당황하여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뭐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황하여서 그러니까 뭐가 당황이 되냐면 모세가 40일을 하나님을 만나러 그 구름 속으로 불 속으로 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도 지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이제 백성들이 아론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론에게 이제 자기가 없는 동안에는 아론에게 책임을 맡겨 놓았던 거죠.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서 일들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아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참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죠. 모세를 따라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잠시 맡겨놓은 그 아론을 보고 아론 앞에 나갔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맺었는데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아담이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40일이 걸려서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모세는 언젠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의지해도 의지하는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남편도 언젠가는 떠나고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고 부모도 언젠가는 떠나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맡겨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죄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1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하면은 모세는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잘못된 시각에다가 눈을 맞추니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낙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 금주 암송 구절 말씀드렸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겁니다. 모세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그 많은 금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그것 앞에 사람들은 정말로 춤을 추고 뛰어놀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죠. 그렇게 섬기잖아요. 비록 이 금송아지가
아무리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밖에 안 돼요. 아론이 이렇게 하죠. 그 모든 건 이제 너희들이 금을 가져오라, 빼서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금고리는 다 가져오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숭아진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쉼없이 계속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아론이 손에서 받자마자 그것을 고리를 부어서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각칼로 그것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것이죠. 아론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그들을 아론에게 찾아온 그 백성들을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내려오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는데 거기다가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었다든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일이 더 지나도 아니면은 1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디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러면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고백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고백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잘 지도를 해줘야 되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다가오자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 금고리를 빼오는 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고 1절에서는 백성이 모세가 그렇게 해서 모여서 백성이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로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또 백성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그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 아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자리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론도 함께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악을 범하게 되어지죠. 5절 같이 보시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우리의 눈에 신도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신은 보이지. 그리고 절일까지 공포해가지고 그러자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요. 6절 이튿날에 이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아주 흥청망청하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그래도 화가 나, 하나님도 화가 났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뻣뻣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10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하고 싶은 데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그렇게 끄집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그들은 다 죽여버리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러할 때 조금 못된 사람은 이제 그러죠. 자기만 좀 봐준다고 하니까 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선한 왕이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죠. 너 때는 아니고 이제 너는 괜찮고 내 아들의 때 가서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허락하죠. 모세의 마음은 그건 허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볼 때는 당연히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행하잖아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증거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증거판을 어떻게 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던져 깨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불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완전히 지금 그 금송아지의 형상이나 모든 잔재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친히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집어 던질 만큼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가 같이 느껴지셔야 돼요. 고통받는 자들,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죄가 그냥 떳떳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이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치 않죠. 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죄를 짓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고 죄를 끊게 되어지고 죄에서부터 떠나게 만들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걸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빠서 먹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냐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3,000명 정도가 죽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니죠. 만약에 전체가 다 그렇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할 때 어떻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3,000명만 남은 거예요.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을 꾸짖을 때에 아론이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죄에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불에다가 그거 던졌더니 그냥 그 송아지가 나온 거라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행하고 있죠. 그때에 25절 말씀 같이 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방자하다. 근데 그 백성들이 방자하면 왜 그래요? 모세가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자함이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방자함이에요. 예, 사사기에서 그러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방자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거기에 그러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에서도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살아나와요. 이런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처럼 모세가 돌을 던져가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깨뜨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할 때에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말을 듣고 나서도 하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떳떳한 모습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볼 때는 특별히 더 방자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가 잘못 알고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거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에 그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빨리 구해야 되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이나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이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레위 자손들이 이 일에 헌신되어져서 나타나요.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여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의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고 여기 이웃들이에요. 그런데도 죄가 그 가운데 머물러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죽여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동일한 모습 우리가 보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어요? 속이는 추억 기뻐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다 행하면 잘 여러분들 살아가시죠. 네. 애들하고 약속한 거, 손자손녀들하고 약속한 거,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거 잘 지키시죠. 그런 여러분들은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은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거 거짓말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죽이더니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니까 아내한테도 한번 물어보죠. 이게 다냐고. 예, 밭을 판 게 다냐고 하니까 다래요. 조금 숨겨놓고서. 그러니까 그도 같이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부부가 함께 한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정말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걸 왜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우리의 죄들을 발견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이렇게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저지르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3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들, 그것도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진 일들이에요. 사실은 모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인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내 이름을 이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면은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내 목숨과 그들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결단 아니겠어요? 책에서 기록을 지워버린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멸망케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누구든지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린대요. 모세 너라고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다고 너의 이름 지우지 않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한번 좀 보실까요? 에스겔서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자. 아, 1장이 아니라 18절. 에스겔서 18장. 찾아보세요. 18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176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아직 넘기고 계신 분. 자,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살아가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맞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우상은 없으신가요? 나 금송아지 나는 만들지 않았어. 네, 만들지 않았죠. 그러나 그 금송아지만이 금송아지는 아니죠. 여기에 특별히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가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섬김은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되어진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들여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제1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장하시고 또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그렇게 좋은가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인가요? 여러분 돈이 가장 우선인가요? 자녀가 우선인가요? 부모가 우선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분들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